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성을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하면 모든 생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신 말씀 주의 음성으로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신령 속에 함께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가 80살이 되었고 광야 묵은 노릇을 40년 한 상황에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 5장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여호수아에게서도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한 거룩한 땅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불렀는데 신을 벗어야 됩니다. 신이라는 건 더러움을 벗어라. 더러움은 첫째는 세상 마음대로 걸어다니는 그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신발 신고 갈 때 못 갈 때 타고 자행자재합니다. 예수 믿으신 7가지 보혈 중에 첫 번째 보혈이 무슨 보혈이라고 했습니까?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흘렸던 그 피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첫째 더러움의 죄의 그 신발을 벗어버리고 두 번째는 이 버린다 신발을 벗는다는 건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른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 부인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모든 경험 이거 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걸 버려야 돼요. 우리가 성도들하고 대화하든 사회에서 나가든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가라는 말은 웬만하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은 동년배라도 제가라고 하세요. 제가. 그 진짜 어떻게 보면은 도덕적인 이야기인데 자기의 인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른 앞에서 내가 하는 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같은 동년배 밑에라면 내가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자기보다 더 나이가 많은 분 성도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 혹은 죄종 앞에서 얘기할 때 내가 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이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제가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노예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는데 그분이 별명이 뭐냐면 내가요. 내가. 별명이 내가. 자기보다 10살, 20살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야. 근데 그 내가라는 말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집을 내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신을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나를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가진 천대 모욕 뺨을 맞고 십자가에 벌거벗겨 못 박혀서 종의 신분으로 죽으셨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낮아질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낮아진 자가 큰 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주님이 나에게 일시적으로 맡긴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을 때입니다.
그 나를 포기를 해야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명령에 살고 죽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이면 무조건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반론을 딱 제시하고 내가 이렇게 해요. 변명을 해요. 거부를 해요. 이건 합당치 못하다. 하나님의 종되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순종하는 온유한 사람이 되기까지 모세가 80년이 걸렸어요. 오늘 우리들의 나이가 각자 다르지만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의미를 깨닫는 자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자가 되는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기는 안 써있지만 네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신어야 될 신을 하나님 신겨주셨다. 에베소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을 신으라. 아멘. 말씀 따라 살아라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을 탁 찌를 때가 있고 감동이 될 때가 있고 막 소망이 생길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관용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제가요 목사인데도 이 말씀을 저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엊그저께 기도하다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 생각 한번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더니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이 이어지지도 않고 해석이 안 돼.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어요. 솔직히. 몰랐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져서 이 말씀을 오늘 설교를 하는 겁니다. 주의 종도 늦게 깨달았는데 오늘 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보세요. 첫 번째 4절 보면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우리의 인생 성도의 기쁨은 주 안에 있을 때만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첫째 뭐예요?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는 것. 우리의 소망이 결코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으니 그렇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건 하나님의 사랑이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을 딱 쳤어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이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딱 찍어서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성령은 곧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수에 오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오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오늘 말씀 그대로 이어지는데 평강과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사랑, 그 다음에 뭐가 와요? 하나님 사랑이 오면 기쁨이 있어요. 남녀가 눈이 멀도록 사랑하면은 왠지 그냥 헤어지려고도 안 하고 기뻐요. 날이 새는지 밤이 새는지도 몰라. 정말 연애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오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옛날 제가 70몇 년도부터 예수님 믿었는데 그 당시는 설교를 하면은 2시간, 3시간 해도 지루한 줄 몰랐어요. 예배 시간이 길다. 준비 찬송 1시간 기본이야. 1시간. 우리 지금 15분 하는데 15분도 다 못하는 것 같아. 그래 임주사님 보고 내가 적어도 20분을 좀 해라 그렇게 했는데 자꾸 15분으로 가버려요. 보세요. 준비 찬송이 15분 하는 거 30분 하는 거 달라져 그래요. 찬송을 할 때 일반 찬송보다 보혈 찬송을 부르면 우리 영혼 깨끗해져요. 준비가 돼야 돼. 예배하고 말씀들을 준비가 돼야 돼. 예배가 짧을수록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 기뻐. 이게 희락이에요, 희락.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건 뭐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기뻐요.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고 내 오줌에 돈 땡전 한 푼 없어도 기뻐해요. 술 취한 것처럼 기뻐해요.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술을 취하면 그때는 근심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깨면 더 괴로워. 그런데 성령의 술에 취하면은 그때도 기쁠 뿐더러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근심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줄 믿습니다. 능력만 올게 하나님의 길을 해요. 하나님의 길을 열어버려요. 우리는 인생 광야길을 가는데 항상 하나님이 앞서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따라가려고 그래. 내 신을 못 벗어서 그럼 못 벗어서 애들 어디 데리고 가려면 죽어도 말을 안 들어. 죽어도 말을 안 들어. 동으로 가자면 서로 가려고 서로 가려면 뭐라고 해요. 이게 누가 옛날에 그러더라고. 돼지를 끌고 가려면 돼지가 말 안 듣는데 돼지 꼬리를 묶어서 거꾸로 잡아다니면 그쪽으로 간대.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죠. 희락이 옵니다. 기쁨이 오면서 평강이 화평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참어. 근데 내 속이 비어있고 내 속이 괴롭고 그런데 누가 말 한마디 하면은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고 막 덤비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사랑이랑 화평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래 참으면 곧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자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여유가 있고 내 마음에 믿음의 부요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뺨을 때려도 안 아파. 오히려 왼뺨도 돌려댈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한 대 왼뺨 맞으면 10대 때려야 분이 풀리거든. 그래도 안 풀려. 왜?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네 번째로 자비와 양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는요 절제되고 훈련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부드러움을 나타내는 것이 온유예요. 마지막 9번째가 절제할 줄 알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셀프 컨트롤이 가능해요. 막 조금 말 한마디만 하면 막 성질 버럭버럭 내고 헐소리 못 다 하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지난주 말씀처럼 내 신은 이제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신신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반복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다시 한번 기뻐하라. 즉 성령 안에 살아라.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를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냐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는 건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라는 건 즉 예수님 내 왕이요 내 구주가 되어서 나를 통제를 해야 되는데 내 안에 너무나 세상 것, 더러운 것, 가지가지가 들어와서 쉽게 말해서 저 사파리 농장처럼 거기에 별게 다 있어. 늑대도 있고 그냥 멧돼지도 있고 표범도 있고 사자도 있고 막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뻐하라. 희락해. 그런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은 이따 해석을 겁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라. 모든 사람에 너희 관용을 베풀어라. 관용은 첫째 관자가 한문에 너그러울 관자예요. 너그러울 관. 용자는 얼굴용, 몸짓, 몸가짐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관용하는 사람을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가장 1차적인 건 얼굴 보면 알아요. 성질을 버럭버럭 내는 사람 얼굴은 절대 관용한 사람 얼굴과 달라요.
관용하는 사람의 얼굴은 평안함이 있습니다. 너그러움이 보여요. 인자합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관용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이에요. 사랑.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영혼과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세요. 성령을 헬라어로 파라크레이토스, 보혜사라고 불러요. 보혜사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beside, always beside with you. 여기 제가 이데아에서 봤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함께 하느냐? 관용을 베푸는 자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과 요한일서 4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그와 함께 계시고 너도 그와 함께 한다. 성령을 우리가 받았어요. 받아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냥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원망하고 입만 열면 너무 비방이 나는 사람이라고 가정해봐요.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은 사랑하는 자에게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사랑을 모든 사람을 관용해라. 사랑을 베풀어라. 알게 하라는 거 뭐예요? 베풀어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그와처럼 너를 내버려 두지 않냐고 다시 오리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보혜사 성령님이 있는데 왜 우리는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투덜거립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남북전쟁이 끝났어요. 링컨이 남북전쟁 때 왜 그 전쟁이 생겼습니까?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고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그 자유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제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보세요. 노예 해방이 돼서 모든 노예가 이제 자유를 줬어요. 근데 노예들이 여전히 그 주인한테 찾아가서 난 노예 할 테니 나 자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돈을 줘도 쓸 줄도 모르고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옛날이 좋은 거예요. 옛날에.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과 뭐가 달라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우리는 옛것은 구약의 언약이고 새것은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뭘로 주셨어요? 축복의 언약으로 주셨어요. 마음껏 갖다 써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해, 그걸. 그게 영원히 가난해. 영원히 우리의 마음은 가난하고 생활도 가난하고 그냥 평강도 없고 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내 안에서 이루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네가 정말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러면 뭐가 와요? 기뻐함이 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돈이 첫째잖아. 우리가 신앙 빼놓고 돈이 첫째인데 돈을 여러분들이 고아처럼 살다가 부모를 만났는데 그 부모가 수조 원의 부자야. 수조 원의 부자가 되면 그 사람 그날부터 인생 팔자가 풀어져 버렸다니까. 그 아버지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수조가 아니라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세상 모든 게 다 아버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것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이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를 누릴 줄 아는 자가 돼야 돼. 카드가 있는데 블랙카드 같은 경우는 그건 특수한 자들이 주어진대. 한도가 없대. 블랙카드를 주어졌는데 쓸 줄을 알아야지 이걸. 돈을 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 한 번도 안 써봤어. 우리는 이제는 마음껏 예수님의 이름의 이 카드를 사용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관용을 베풀면 사랑하면 어떤 복을 더 주시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임마누엘이셔요. 근데 내가 갖다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국 사람 아무 영향이 없어. 못 만나. 그러나 예수는 갖다 다시 올 성령을 받으면 아프리카에 있든 저 러시아에 있든 대한민국에 있든 북한에 있든 어디든 하나님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되게 유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어떤 일에 염려스러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이건 뭡니까? 감사함으로 하는 건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구하면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병 치료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치료할 줄 믿느냐? 믿나이다. 하면 나섰어요. 할렐루야. 믿나이다. 아까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가 뭐입니까?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 38년 된 병자, 꼼짝달싹 못하는 병자인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것도요 우연이 아니야. 왜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갔을까? 그 사람 만나러 갔어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만나라 이 시간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면 우리 인생 팔자가 바뀌어요. 우리 인생 바꿔진 줄 믿습니다. 이미 바꿔진 줄 믿어야 돼요. 38년 된 병자인데 아직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내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리라. 아멘. 내 때 이루려고 그래. 그런데 나는 하나도 안 바꿔지고 몸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시골에 가면 저는 시골에 살긴 했지만 우리 집에 감나무 하나가 없어가지고 맨 너희 집 감나무 떨어지는 것만 주워 먹어 다녔어. 참 왜 그랬나 모르겠어. 감나무 좋은 거 종자 저 붙인 놈 사다 심었으면 따먹을 텐데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꿈도 수망도 없었던 것 같아요. 감나무 밑에서 입이 아무리 커도요 홍시 떨어질 줄 알아도 입 벌리고 있어도 안 떨어져. 도둑놈이 될지언정 올라가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 따먹어야 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가 뭐예요? 비는 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라. 간구는 뭡니까? 간구는 일반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에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어. 근데 잠은 잘 자고 잠 안 온다고 뒤척거리긴 한데 교회 와서 부르짖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 그래도 새벽에라도 와서 기도했던 분은 우리 이계인 원사님 한 분밖에 없어. 저도 어떤 때 새벽에 잠 많으면 3시에도 와요 교회에. 모든 문제를 푸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셔요. 근데 그 예수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니까요. 계시는데 안 믿어. 내 마음에 있다는 거.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인데 안 믿는다니까요. 문제의 답은 열쇠는 예수님의 이름에 있어요. 기도하면 된다는 걸 아는데 왜 낮에도 밤에도 시간 많은데 왜 기도는 안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느냐는 말이에요. 믿음 없어서 그래요.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될 땐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는 뭐예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 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전해 봅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내게 이루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일을 만드시는 기뻐하셔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거 하나님에게는 1초거리도 안 돼요. 사람이 죽을라도 1초도 안 걸려. 내 영혼이 몸에 빠져나가는데 0.1초도 안 걸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0.1초도 안 걸려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는데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가 뭐냐가 문제예요. 아버지 해야 되는데 동네 아저씨만도 못해. 그러니 기도를 안 하지. 기도를 해도 응답받을 생각 꿈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베데스다 38년 된 환자는 예수님을 보고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 치료해주셨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병만 낫는 게 아니라 모든 저주가 다 끊어져 버려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모시고 있는데도 이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셔지는 한밤중이에요. 그냥 물이 넘쳐가지고 내 배가 지금 침수하게 됐는데도 예수님도 주무시고 나도 주무셔. 같이 자는 거야. 예수님은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같이 갔던 세 제자는 아주 그냥 골아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졸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졸면 큰일 나는 거예요. 졸면 졸지 마세요. 조는 건 개인 자신 조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역사해서 그래요.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든.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은 세상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세요. 그래서 성령을 7눈, 7등불 이렇게 표현합니다. 7영. 7이라는 건 완전한 영이고 완전하게 감찰하고 완전한 등불처럼 밝히 보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삶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령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보혜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할 거 다 했어요. 근데 한번 정리해야 되지. 보세요. 하나님은요, 구약의 말씀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모든 명령에는 하나님 축복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을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지킬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지킬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지 않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법정에 가도 경찰한테 잡혀도 검사, 형사 누구한테 가도 겁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죄인은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 최고의 강령 율법의 완성이 뭐냐? 로마서 13장 8절 10절 말씀이 사랑이 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사랑만 하면 모든 것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대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관용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까 관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그러운 얼굴 모습이다. 너그러운 그런 몸가짐이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관용하는 사람의 얼굴 보면 다르고 몸짓이나 행동을 보면 달라요. 관용하는 사람. 관용한 사람은 어떻게 다르냐? 첫 번째, 이 사람은 가난한 자, 구약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고 구제할 줄 아는 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요. 그러면은 가난한 자를 보호하거나 도와주는 사람은 상급이 있어요. 무슨 상급이 있느냐? 자기 심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셔.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하나님께 꿔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꿔줘. 돈도 많아 하나님 앞에 꿔주지. 이건 뭐예요? 꿔주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 돈을 줬는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꿔줬대.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정말 심판의 세 가지 모습이 나와요.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 다섯 처녀는 졸고 있어. 기름 떨어져서. 다섯은 기름이 충만해. 기름은 뭐예요? 여기서? 성령의 기름이에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미련한 처녀는 예수님 재림 때 신랑이 올 때 거기에 나가지를 못해요. 기름이 없어서.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예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세 달란트 바뀌었더니 한 달란트는 땅에다 묻어둬서 그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에 이런 축복을 우리 속에 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등한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지옥에 떨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명에 충성했느냐?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죽고 나서 너 내가 네게 맡긴 사명 잘 감당했느냐? 물어볼 때 떳떳해야 되는 거예요. 저 한 달란트 맡았는데 2달란트 남겼습니다. 5달란트, 10달란트 남겼어요. 그런데 거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맡겼다는 거예요. 능력이 별거 없는데 하나님은 큰 걸 요구를 안 해요. 네 능력껏 했느냐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양과 염소 비유예요. 양과 염소. 이게 최종적인 심판의 척도가 거기에 나와요. 양은 제가 예수님이에요. 오른편에 있는 거, 제 오른편,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여기서 왼쪽으로 보이죠? 오른편은 제가 하나님이면 이게 오른손이에요. 이게 오른손. 그러면 이쪽에 양이요. 이쪽은 왼쪽이에요. 이렇게 되잖아요.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서도 보면 성전을 딱 보면은 오른쪽 왼쪽에 성전 두 기둥이 있어. 그 기둥은요 건물 받치는 기둥이 아니라 그냥 기둥이에요. 돛 기둥이 쫙 있어요. 23m짜리야. 우리가 볼 때에 왼쪽이 뭐예요? 보아스요. 오른쪽이 능력이 능력. 하나님의 오른손 능력. 우리들 볼 때에 오른쪽은 성전 쪽에서 보면 뭐예요? 왼쪽 이쪽에 약이냐. 약인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가 모든 충성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아멘. 이걸 고백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뭘 하더라도 내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 그러면 주님은 또 어떻게 하느냐? 영광 받고 다 네가 했다 또 그래. 부부가 잘 맞아야 되거든. 맞아서 아내는 남편에게 공을 돌리고 아내는 남편은 아내에게 공을 돌리면 그게 축복일 것 같아요. 가난한 자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죠. 시편 41편 1절로 4절까지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재앙을 당했을 때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잖아요. 재앙을 당했던 사람 불쌍히 여기니까 어떻게 말씀하냐면 재앙의 날에 건져준대. 아까 얘기하다 좀 잃어버린 것 하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자 양이고 왼쪽에는 염소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나를 너희가 나를 옛날에 도와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인들이 말하기를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서 도와줬느냐는 거예요. 먹을 걸 드리고 뭘 드리고 그렇게 해줬느냐는 거예요. 옥에 갇혔을 때 그렇게 하고 보필했다 하십니까? 난 한 적이 없고 있으면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구든 소자, 연약한 자, 어려운 자를 도울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돕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저축이라니까요. 이게 저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하나님 지켜주겠대요. 하나님 지켜주면 천군 천사가 딱 지키면 걱정할 거 없잖아요. 엘리야 같은 경우 아람 군대가 겹겹이 에워싸지만 하나님의 천군 천사 불말 불변과 에워싸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지키면 우리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주시겠대. 내게서 돈이 나가면 손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안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병상에서 붙으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병들 때마다 고쳐준대.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은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강단에 헌금만 바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제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니라. 일인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으리라. 가난한 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꼭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관용에는 너그러움 용서가 있어요. 너그러움이에요. 너그러워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움을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라나느니라.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그렇게 불쌍해서 심판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요. 주기도를 할 자격 없는 사람들이 있어. 남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 남을 비방하고 파단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은 주기도 100번 해도 아무 소용 없어. 하나만 하나 있고. 그런데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남의 긍휼 베푸는 건 참 복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엊그제 인터넷 뉴스에 봤더니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번 설명절 때 청량리에서 영주 가는 그 KTX를 탔나 그랬대요. 그런데 아기를 나가서 갓 낳았는데 좌석이 없어서 입석도 발 디딜 곳이 없대. 꽉 찼었대. 애를 안고 있는데 멀찍이 있는 어떤 중년 또 신사가 와가지고 저기 빈자리 있으니까 앉으라고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앉았는데 빈자리가 아니라 부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몇 시간을 가야 될 곳인데 그 자리를 하나 주더니 남자 자리를 주고 여기 앉으라고 하더니 빈자리니까 앉으라고. 그 자기는 서서 가더래. 그런데 얼마나 고마운지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연락처로 알려주시면 나중에 차라도 식사로만 대접하고 싶다 이거예요. 안 알려주더래. 애 잘 키우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분이 내려서 가는 걸 뒤에서 사진 찍은 게 나왔어. 누군지는 몰라. 절대 자기 이름도 전화번호도 안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막 인터넷상에 지금 엄청 퍼졌더라고요. 마음이 훈훈해지잖아요. 어른 애 안고 어떻게 기차 타고 가겠어요. 중년이라고 하면 한 60대쯤 되겠죠 지금. 그런 부부인데 아내는 앉혀놓고 남편이 서서 그 자리 주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용서하되 어떻게 용서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내가 7번 용서하리까 했더니 7번씩 70번까지라도 해라 하면서 무슨 비유를 하냐면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한량없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다. 그러니까 남을 청지하지 말아라. 우리는요 참 많이 해요. 저도 설교는 하지만 그럴 때도 있어요. 안 해야 되는데 그냥 배서범에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된다.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은요 금식장이에요. 금식장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을 금식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금식은 밥을 굶고 그냥 고개 숙이고 죄인처럼 그냥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그냥 흉내내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금식이냐? 참된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천장소나지요. 쥐가 들어와서 부흥하는 거. 잡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지금 풀어줄 수 있는 멍에
그런 결박, 그런 채권 이런 것부터 너부터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네가 나한테 얘기하면 나도 풀어주겠다. 참 하나님 재밌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형제들 중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피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여기 있다 한데 근데 하나님 반만 부르짖어도 내가 여기 있다 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보세요. 내가 베껴줄 멍에가 있어 지금도. 그리고 누구를 책망하는 거예요. 손가락질이라는 건. 비방 판단하는 거예요. 허망한 말, 그런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을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그런다. 너희가 너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거처를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복받은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뭘 구해도 다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완전 사랑의 아주 극치가 나와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두려움이 하나도 없대. 오늘 죽어도 걱정 안 되고 하나님 심판 앞에 담대하고 그냥 무엇을 구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관용의 세 번째 모습은 오래 참음이에요.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서 13장 4절 7절에 사랑을 뭐를 표현하면 오래 참는 것이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우리 자식이 아무리 속썩여도 참을 수밖에 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는 한 영을 받았어요. 한 성령을 받았어요. 우린 지체예요. 지체가 아프면 같이 아파야 돼. 손가락이 엄지손가락 다치면 막 크니까 엄청 아프고 자기 손가락, 작은 손가락, 새끼손가락 다치면 덜 아프냐? 똑같아 아픈 거. 똑같아요. 그런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간시를 축원합니다. 용서하고 관용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된다. 참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참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참아주신 것처럼 참는 자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평강과 기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이세요. 멜기세덱이세요. 멜기세덱이. 우리 예수님에게 왕 노릇하면은 솔직히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무 걱정을 없잖아요. 군대 갔는데 먹을 것, 입을 것, 칫솔, 팬티까지 다 나와버려요. 군대 가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랑 참새 한 마리도 기억하는데 참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의 피로 피값으로 샀어요. 하나님 것이 됐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뭘 걱정해?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런 것은 그건 믿음이 지금 약해져서 그래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믿음이 약해져서 그래. 왜 내 안에 염려, 걱정, 근심이 많느냐? 성령을 근심시키고 소멸하고 기도 않고 그냥 지멋대로 내 신발 신고 갈 때 안 갈 때 다 돌아다니고 옷 새 옷 입혀주니까 시궁창 가서 그냥 장난질로 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옷 다 버려서 그냥 시궁창에 가서 버리면은 옷부터 벗기고 모욕부터 시켜야 뭘 줄 걸 주고 먹일 것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은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가 회복되어지면은 평강과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성도의 힘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궁금하시네요. 이런 담대함을 가지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사명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다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걸 아셔요.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셔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 할 일을 충성으로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골로새 3장 1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됩니다. 즉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나의 왕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의의 왕, 평강의 왕 되시면 우리는 평강수의 왕노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관용하고 성령 안에서 관용하고 사랑을 베푸는 이런 성도들에게 세 번째 축복, 오늘 7절 말씀 보면은 항상 우리는 기도와 간구와 감사와 하나님 안에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 염려를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33절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의식조 삶에 필요한 모든 거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 즉 하나님의 통치,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만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 다 채워주겠대. 34절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 그날을 족하고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야 돼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랬어요. 내일 일을 왜 염려해? 내일 내가 살지 죽을지 어쩔지 알 수가 있어?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칠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왜 맡기느냐?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고 돌보고 계셔요. 아버지 손잡고 있는데 지가 뭘 자기 걱정을 하고 어디로 갈까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애기요. 어떻게 보면 양이요. 목자만 쫓아가면 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면서 어떤 일이든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요 원수마에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강과 기쁨으로 소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얻은 줄을 과거형이에요 지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는 1시간을 해서, 그런데 기도하고 딱 일어설 때는 자기가 기도한 거 하나도 몰라. 하나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어요. 그런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사랑, 긍휼, 자비, 양선, 간용을 실천하면은 항상 기뻐하고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고 우리를 위해서 가진 고난, 수치와 모욕을 다 당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인생들 이제는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모든 사람을 베푸는 관용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를 감사함으로 하실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